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말씀으로 복받기를 원하고, 또 오늘 육교구가 꿈송 우리 암송을 하는데 암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위원회 헌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권영민 목사님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총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많은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을 모아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섬기는 다드림 또 두보라 찬양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귀한 은혜가 날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권영민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또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육교구의 꿈송과 또 선교위원회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오늘 또 함께하는 다드림 두보라 찬양대와 그리고 많은 섬기는 손길들 위해 주의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총회 가운데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생각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만 있네. 주만을 주 찬양하리, 주만을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소망 주께 있네, 주만 있네. 너무 제가 찬양을 웬만해서는 안 끊는데 이왕 하는데 그냥 일어나서 하죠 뭐. 자, 일어나겠습니다. 그냥 일어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양복을 벗으셔도 돼요. 오늘은요, 제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따 끝나고 나면 양복 벗길 잘했다. 저는 사실 뭐 지금 벗기는 좀 그래서 안 벗는 거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지금 저는 양복 벗고 하고 싶거든요. 자,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먼저 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박수 5번 시작! 에이, 왜 이러세요? 월드컵, 지금 20세 월드컵 진행되는 5번 시작! 짝짝짜자자 이거 안 됩니까? 시작! 짝짝짜자자. 하나님께 우리 기쁨으로 나아가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박수로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자,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할 겁니다. 우리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생명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우리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소망 우리의 목소리를 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생명 다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우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우리 힘을 다해 주님을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우리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어디에요? 주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어디에요?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부흥이 있으리라 찬양합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다시 한번 부흥이 있으리라 찬양합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신나지 않습니까?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자, 잠깐만요. 저 이 찬양은요, 이게 끝이에요.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찔러야죠. 찔러야 맛이죠. 동쪽과 할 때는 남자분들이 동쪽과 여자분들이 동쪽, 그 다음에 남자, 뭐 상관없어요. 그냥 처음에 하든 두 번째 하든 상관없이. 동쪽과 동쪽, 서쪽과 서쪽, 남쪽과 하면은 뒤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앞을 찌르세요. 남쪽과 남쪽, 북쪽에 할 때는 여기 위로하고 북쪽에 뛰세요. 셋넷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자, 막 춤을 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 제가 여기까지 가르치고요.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여러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하나, 둘.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어디에요? 그렇죠.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그냥 이게 반복이에요. 다시 한번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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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우리 신나니까 다시 한번 가요.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북쪽과 서쪽 서쪽, 서쪽 남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다시 한번 부흥이 있으리라. 하나, 둘, 셋, 넷.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 우리 다시 한번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마지막으로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립니다. 아멘. 뭐 더 하시려고요? 앉으세요 그냥. 아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짜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진짜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양복 벗기 잘하셨죠? 저는 죽을 것 같네요. 예, 오늘 마지막 찬양은 분위기가 정반대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만드시는 분,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찬양이 한쪽은 뭐 뛰면서 부르고, 이거는 뭐 조용히 부르고 이러지만 사실은 가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될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은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불을 쫓아내고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2절 찬양할 때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광야의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불을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의 목소리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이 이렇게 끝나죠. 그의 사랑이 끝이 없단다. 우리는 끝이 있더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끝이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도 끝이 있어요.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십자가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조금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담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실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송과 우리가 다양하게 헌신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에게 하는 이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시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락의 식구들이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선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출발점은 그 옛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시장에 나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한 그 일이 교회의 출발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생명의 위험을 무서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한 그 덕택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가 전파된 것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때는 악하여서 사람들이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이기적이고 사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성락의 식구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는 성교의 식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락의 북한 선교부, 일본 선교부, 남아시아와 중국과 러시아와 유럽 선교부와 이스라엘과 북미 선교부, 중남미 선교부,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 선교부에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나와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각 선교부가 날로 부흥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부에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님,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먼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에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각 지역에서 사역을 진행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협력하고 있는 그런 선교부들이 많습니다. 또 각 선교부마다 단기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어렵지만은 현지에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오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선교부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가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어떤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다 물리쳐 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빛과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고 무사히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 경찰 당국의 입국 거부 조치로 인해서 임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단의 박정훈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방글라데시의 현지 교회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다 복음의 빚진 자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비절, 이웃을 위해서 멀리 있는 형제들, 가까이 있는 형제들, 자매들 다 갚고 베풀기 위해서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에 매진하는 우리 성락의 식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시는 권형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 111년차 총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성대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81장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이성봉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나훈영 장로님이 작곡하신 곡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우리 성결교단 초기 봉사로서 세계적인 그런 봉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그런 봉사 목사님으로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분 항상 걸어 다닐 때 이렇게 손을 이러고 다녔는데, 이제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걸었다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데, 특히 우리 성결교단에서 중생 성결 신율제의 그 메시지를 늘 증거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 쓰신 이 멜로디에 연대 학장을 지내신 나훈영 장로님이 곡을 붙였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우리 솔리 선생님들이 먼저 부르시고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그림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만수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6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부터 18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오를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어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 말라기 3장 12절 말씀.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말라기 3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리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새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나무를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아멘.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임요한 목사님과 다드림 찬양단의 박력 넘치는 찬양, 그리고 우리 드보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이 되고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꿈송, 암송을 하신 6교구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교구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진심으로 잘했습니다. 우리 구전사님이 아침에 많이 못 나오면 어쩌나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암송을 너무너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암송한 말씀이 여러분 삶으로 또 복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개구리와 연관된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리창을 깬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누군가가 일부러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 처음 들으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마을 작은 우물가에 개구리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아주 얇은 그 유리창이 그 바위 옆에 이렇게 비스듬히 걸쳐져 있었는데 개구리들이 다른 바위로 점프하려고 하면 그 유리창에 계속 부딪혀서 멀리 점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히고 계속해서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그 우물가에 있는 개구리들은 자신이 점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요 정도인가 보다 하고 단념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유리창에 부딪힐 일도 없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이 많은 개구리 한 마리가 엉뚱하게도 계속 그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점프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른 개구리들은 한심스럽게 여겼지만 그 개구리는 끊임없이 유리창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혀서 이제 그 얇은 유리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그 유리창을 깨트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깨진 유리창 틈 사이로 이 개구리가 더 멀리, 더 높이 점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개구리와 연관된 또 하나의 이야기는 장자가 쓴 추수편에 나오는 정중지화론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속담의 우물안 개구리 그 이야기입니다. 정중지와 부지대해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는데 이 의미는 이것이죠.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 그대로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얽매여 있어서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없듯이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넓은 의미에서의 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 것은 자신의 그 지식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두 가지 개구리와 연관된 이야기에는 개구리가 소재로 쓰였다는 공통점 외에도 또 다른 한 가지의 공동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계라는 것입니다. 한계. 좀 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과 연관된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편견 또는 고정관념이라는 용어로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 편견과 고정관념이 참 무섭습니다. 유리창에 가로막혀서 훨씬 더 멀리 뛸 수 있는데 개구리들이 뛰지 못하는 것처럼 또 우물 안에만 갇혀있는 개구리가 망망대해를 꿈꾸고 바라볼 수 없듯이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고정관념은 우리 스스로를 좁은 사고의 틀 안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오늘 아까 우리 집사님이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말씀 시간 관계상 두 절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본문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두루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나 또 스마트폰 성경 어플도 좋겠고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한번 펼쳐 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생각의 유리창 또는 생각의 우물을 뛰어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하지 못한 신분이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유대인의 생각의 벽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고 단단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리더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은 그 사건, 그 사실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율법과 전통에 입각하여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었다는 소문이 정말 사실입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 4절부터 17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보고 깨달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다른 유대인들,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해 두 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신앙 관습 때문에 보지 못하는 세계 또는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생각 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지어보았는데, 이미 여러분 제목만 보시더라도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겨루면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다든지 또는 교제한다든지, 더구나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고 지식층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살아있는 말씀보다 전해 내려오는 율법과 자신들에게 익숙한 유대교의 전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율법과 전통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편협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인데 어째서 너희가 그것을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 관습 또 고정관념과 자신의 아집을 바꾸거나 포기할 수 없어서 더 근본적인 일들을 망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자주 마주합니다. 대부분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말하고 자기 경험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전통이 곧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많이 안다고 대체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예로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성경 2000 통독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렇게 명단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믿은 분들도 많이 읽긴 하시지만 반드시 오래 믿은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초신자가 더 열심히 읽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우리의 착각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상대적으로는 많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저 대충 알고 대충 믿고 대충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신앙의 길이에 비례한다는 것에서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또 연조가 있다고 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을 이런저런 면에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과 관념에 사로잡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까지 판단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에는 이들과 동일한 이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잠잠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나온 베드로의 고백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겠다는데 감히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지식, 내 경험, 내 과거가 무슨 소용이냐 하고 이 베드로는 마음을 열고 이방인을 전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리고 온 유대를 구원하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를 만나고 이방인에 대한 생각, 가치관, 자신의 닫혀있던 그리고 좁혀져 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칫 우리는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선교를 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선교는 내가 해봐서 알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한다든지, 아이고, 국내에도 다닐 때가 많은데 웬 또 해외를 나간다고 저렇게 안달법석이야. 또, 아유,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교회 빚부터 다 갚고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런 주장들, 그런 생각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주인공도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복음을 거절하고 또는 보류하는 경우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러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교회 나가기가 싫어졌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일꾼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어그러져가는 교회 안의 문제가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깨달아야 합니다. 땅끝을 향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가지고 나아가겠다라고 나선 증인들, 그 유대인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생각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다가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 자신이 오순절에 경험한 그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도 임하는 것을 베드로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것을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좁은 생각이 넓어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이기적이라서 자신과 관계된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나, 우리 교회, 내가 하는 일, 내 자녀, 내 직장, 그런 것들만 주로 생각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행복해질까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고민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어서 이게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일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일지 굉장히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생각일지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선배 목사님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때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는 곳이라면 반드시 성령께서 목사님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그냥 단순한 말로 말씀을 하신 걸지도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고민에 사로잡힌 저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인지 염려하며 근심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시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에 자초지종을 듣고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들, 사도들과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전통과 신앙의 관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아주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순종하여 만날 때에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둘은 왜 만나야 하는지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0장 2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30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이르되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배경을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고넬료는 자신들이 만나야 했던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이, 하나님의 계획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자세도 더 중요합니다. 무언가가 보장이 되고 약속이 되면 그렇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모르고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또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내어 놓으라고 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하죠. 아니 도대체 뭘 어쩌시려고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또 백세에 주신 귀한 아들을 왜 또 달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했습니다. 바로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 그리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만 사는 인생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우물가의 유리창처럼 또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처럼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의 유리창과 같은 우물과 같은 인생의 한계는 사라지고 그 유리창을 넘어 멀리 점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물을 뛰어올라 망망대해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하지 못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유대인의 그 생각의 벽은 실로 높고 단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리더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었다는 이 사실을 놓고 갑론을박했을 때 베드로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유대인인 자신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왔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배경과 또 자신이 직접 보고 깨달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다룬 사도들과 형제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각의 유리창을 깨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신앙인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말이죠. 우물한 개구리와 유리창에 가로막혔던 개구리들처럼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신앙의 연륜과 경험이 최고이고 전통에 익숙하며 자기 생각만이 오직 성경적인 것이라고 고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본질보다는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봉사에만 집착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체험은 문화적, 종교적인 틀을 벗어나지만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각을 잠잠히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앞으로 또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깊이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광야나 폭풍 가운데서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감히 셀 수 없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는 영원토록 무궁하며 그 주님의 성실하심 또한 날마다 새롭고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가장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반주를 계속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내용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유리창과 같은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지는 않은지, 또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오해하고 주님 뜻에 불순종했던 일이 생각나시거든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교제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하나님, 베드로가 그동안 자신이 편협한 고정관념과 또 신앙의 풍습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교만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오늘 어김없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내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도 동일하게 붙드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그 어려움의 문제, 어려움의 시간들을 함께 견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이 저녁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다드림 찬양단이 찬양을 인도하실 때 제가 앞에 앉아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전에도 불렀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불렀고 오늘도 여러 번 불렀는데 오늘따라 2절에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라는 이 가사가 갑자기 마음에 덜컥하고 와닿는데 이러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건강 때문에 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또 자녀들의 진로와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광야 가운데 서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폭풍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도우시며 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든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삶의 광야와도 같은 또 폭풍과도 같은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남이 보면 참 평안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 삶에 왜 이리 어려움의 문제가 많은지, 내 삶에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은지,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그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마음에 위로하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이 가사가 그냥 노래에 붙여진 가사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 내 삶의 고백이며 내 믿음의 고백이오니 내가 광야 가운데 거할지라도 내가 폭풍 중에 서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생각 우리가 감히 셀 수조차 없고 그분의 자비는 영원토록 무궁하며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라고 고백하였는데 아버지, 내 삶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과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영원 무궁하여 아버지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아뢰는 우리 모두의 간구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 나의 뜻과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순종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일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내 삶을 되돌아보니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주님께 불순종하며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온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겸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내 생각으로만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에는 아랑곳하지도 않은 채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신앙 관습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고백을 많은 사도들 앞에 했을 때 누가 능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겠느냐? 그저 잠잠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던 이 사건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설령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의 깊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유리창과 같은 또 우물과도 같은 삶에 많은 환경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수요 예배로 모여 내 생각을 잠잠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